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무엇이었습니까?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번째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가 길 가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죠.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또 친구는 친구의 이름을, 또 연인은 사랑하는 그 연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낯선 자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딸로, 자녀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서, 또 설교 가운데, 또 성찬과 강복 선언 중에, 말하자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랬고, 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의어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면은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예배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철들기 전에 친구들의 이름을 가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지어서 막 부르고 놀리고 조롱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예의 없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나 소중하게 다뤘던지 아예 부르지 않는 선택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무슬림들은 누군가 알라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거나 희롱하듯이 부르면은 막 명예살인을 할 정도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도 함부로 무례하게 부르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불러야 하겠습니까? 오늘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이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계명을 우리의 삶과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핀 뒤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계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3계명의 의미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다라는 말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교회에 와가지고 십계명 이 율법의 선포를 들을 때나 망령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말이죠. 개역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만 해도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을런지 모르겠지만 현대인들에게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무엇인 생소하기 때문에 먼저 이 망령되다라는 말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샤웨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망령되다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헛되게 혹은 잘못 사용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이런 데를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NIV 이런 좀 쉬운 영어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우리 성경은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죠. 제가 말씀드린 이 히브리어 단어 샤웨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가 아닌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망령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헛되게 사용하거나 잘못되게 사용하거나 아무 내용 없는 것처럼 사용하거나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호칭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우람 전도사님 자주 부르는데 제가 여우람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여우람을 좋아한다고 할 때 여우람이라는 이름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람 전도사님 존재를 좋아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하 예배실에 곱둥이가 요즘에 최근 출연을 많이 해서 여러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요. 나는 곱둥이가 싫어 하면은 곱둥이라는 그 이름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지칭하는 곱둥이라는 곤충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르기 위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연결돼서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그 사람의 존재를 넘어서 그 사람의 사명도 보여주고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도 드러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은 땅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온 이름입니다. 사람이 흙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 들어보셨죠? 그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큰아버지, 아니면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곧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새로운 이름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름에다가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였지만 후에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서 12지파가 출생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죠? 사레였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레의 히브리어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 아브라함이 아주 로맨티스트였던지 우리 사레를 사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그 사라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나 야곱,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이런 사람의 이름을 단지 한 사람의 존재를 가르치는 호칭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의 사명,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의 의미, 이 사람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이름에다 담아두셨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이름이라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도 그러한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우리가 익숙한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엘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등등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그들의 사명과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 두셨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묻기를 하나님, 사람들이 저에게 누가 너를 보내느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걸맞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족장들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하자면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그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이셨다면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로서가 아니라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너무 늙어가지고 불임이라서 자식을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인데도 자식이 태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 자녀가 죽더라도 그 자녀를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능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설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시간이고 그 이름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로 행해지는 세례도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이름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강복선언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이 베풀어지죠. 이런 점에서 예배는 3계명이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3계명은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 3계명은 너는 예배를 잘못 드리지 말라, 혹은 너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 하는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인 예배에 있어가지고 아주 신중한 태도와 엄숙한 자세를 가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봐야 하겠죠.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것도 역시 3계명 위반일 것입니다. 옆 사람과 잡담을 하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주보에 오타가 어디 있나 찾거나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의 순서, 예배의 자리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 정작 마음과 영혼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노래하는데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한 채 찬송하는 것.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응답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설교하면서 3계명을 어길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하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입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그릇되게, 거짓되게, 함부로,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시간인 이 설교 시간에 자신의 생각과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설교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넥타이 색깔은 뭔지, 안경은 똑바로 썼는지, 헤어스타일은 왜 저런지, 말투나 억양은 또 왜 저래 부산 사투리가 심한지,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이것도 우리가 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3계명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예배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도 이 3계명을 적용해야 될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잘 사용하는 데에도 여러분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요, 이 3계명 잘 지켜보려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으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은 망령되게 부를 일도 없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모음기호, 자음기호 딱 4글자의 점만 딱 찍고는 그거를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이 주라는 말이거든요. 아도나이라고 말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단어의 음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이들이 여호와가 맞는가, 야훼가 맞는가, 다들 왈가왈부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부르는 소리인가, 그럴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대신 하늘로 고쳐서 쓰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을 위해서 사용된 쓰여진 이 복음서로 알려진 마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다 하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천국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방식, 이거 3계명을 잘 지킨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3계명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예 부르지 않는 것도 문제이죠. 근데 이와 정반대되는 실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자주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뭐 일을 할 때 무슨 추임새처럼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뭐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하려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주여, 아버지라고 한다거나 할렐루야, 아멘 같은 말을 맥락과 장소와 상관없이 가볍게 던지는 것 역시도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영어권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까? God bless America. Oh my God, oh my gosh, Jesus Christ. 이걸 욕으로 씁니다. 엉망진창인 거죠. 이런 표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쓸데없고 가볍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간식으로 오 예스 이걸 주면서 오늘 간식으로 오 예수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심히 가볍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는데요. 수련회 제목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 프레소, 복음의 진한 맛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에스프레소와 예수님의 이름을 합한 것이죠. 이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분의 마음을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말씀 전하고 나서 따로 만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제목 안 지으면 좋겠다. 너무 쉽게 주님의 이름을 희화화하고 가볍게 대하는 행동들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기독교를 가리켜서 세상 불신자들이 뭐라고 부르죠? 예, 엑스독교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종교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런 멸칭을 붙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공적인 자리나 설교단에서 목사가 혹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붙이는 그 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직분의 한 글자를 개로 바꾸어 가지고 멸칭으로 부르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심한 분노와 그리고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똑같이 사용을 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를 때에 가령 개길동이라고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요즘의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부끄럽게도 개길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엑스독교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냐.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커피며 간식이며 심지어 개나 소 같은 동물의 이름과 섞여서 불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에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만큼도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도 그 이름을 가볍게 대하고 있는 이런 현실. 여러분, 우리가 신이 우리 자신을 언약 백성의 삶에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계명과 관련해서 맹세와 서약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맹세나 서약, 이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죠. 우리는 서약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맹세와 서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예배와 동의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하는 모든 일, 서약, 맹세도 예배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약의 순서가 있는 걸 보면은 다 예배 안에 들어와 있죠. 회원허입식 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세례식을 할 때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죠. 목사, 장로, 집사로 임직할 때도 서약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다루죠. 우리 결혼이라는 것도 서약이 있죠. 우리는 결혼을 성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어떤 그냥 하나 행사가 아니라 그렇지만 이 결혼도 예식으로 생각하고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서약이라는 예배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고 신명기 6장 13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하는 맹세와 서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그 맹세가 거짓되지 않게 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약을 할 때도 서약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약 많이 하셨죠? 저만 해도 결혼 서약, 목사 임직 서약, 세례 받을 때 또 입교 서약,
우리 자녀들 유아 세례식 할 때 유아 세례식 서약도 3번이나 했고 여러 가지 서약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서약에 합당하게 사느냐 뭐 비판할 건 없이 내 자신이 내가 한 서약에 과연 충실함으로써 3계명을 합당하게 지키고 있는가 생각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싸구려로 취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태도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방 신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3계명을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그냥 입조심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3계명을 어떻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3계명 전부 다 어기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거룩하게 불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중에 마음이 딴 곳에 있었던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습관적으로 부른 적은 또 얼마나 됩니까? 맹세나 서약을 수없이 했지만 그 서약을 스스로 깰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3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생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은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위반한 이 3계명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요. 그 심판이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할 때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 아도나이는요, 구약의 여호와를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가리키던 이 주라는 호칭이, 아도나이라는 호칭이 예수님께 온전히 돌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님이다,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부르는 것이 3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